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성품에서, 인격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섯 번째인 양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양선, 별로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헬라어로는 아가스토스네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로 바꾼다면 착하다? 라는 그런, 착함이라는 그런 단어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함, 착함, 호의, 착한 행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양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이 양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선이 착하다, 정확하게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호의를 베푸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양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마음이 진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고 소위 사회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없는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은 마음에 없는 짓은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죠. 하지만 어른이 되다 보니까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마음에 없는 행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도와주는 착한 행실,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것. 그런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선한 행실을 할 때에 때로 그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혹은 그 마음 중심에 진실함이 없어도 뭔가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진실한 마음이 없어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구나, 호의를 베푸는구나 라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양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라 내 속에 정직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선한 행동입니다. 마음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마음과 함께하는 선한 행실이잖아요. 선한 마음이 없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양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선한 마음에 대한 진실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양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선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핑계될 것이 있고 방해되는 것들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은 아이들한테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요? 사실 선한 일이라고 하면 그냥 좋은 일, 선한 일이니까, 누가 봐도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막상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요즘 표현으로 좀 긁혔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거스르는 부분이 생기면,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냥 하지 말자, 그만두자 라는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스스로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기 싫어지는, 그럴 거면 그만두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을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핑계거리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거 했다가 괜히 다른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유혹도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양선은 그런 핑계거리가 있고 그렇게 긁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여전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선이에요. 진실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나 어려움이나 핑계가 있어도 그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양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거스르는 착한 마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마음의 상태에 조금 더 집중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양선은 그 자비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양선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진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이 양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비와 양선이 함께 가는 겁니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양선을 사실은 같이 나눠야 하는데 아마 지난주 말씀하고 이번 주 말씀을 합쳐서 했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나누고 양선에 조금 주목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이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비와 양선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에 자비만 있고 양선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선한 동기는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입만 살아있는. 알기는 다 알아요. 머리로 다 알아요.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런데 머리만 커지고 그 머리에서도 특히 입만 커져 있는 그런 능력 없는, 삶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을 했으면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딱 말씀 묵상 올리는 내용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살아야 되고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을 믿고 그 기도한 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 묵상 내용 딱 그렇더라고요. 자비만 있고 양선이 없으면 입만 살아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양선은 있어요. 행동은 있는데 자비,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모습을 딱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흉내내려고 해도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비와 양선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도 없는 거죠. 마음만 잔뜩 갖고 행동이 없든지, 행동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없든지 그러면 안 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 거죠. 자비와 양선이 이루어지려면 자비의 마음이 시작을 합니다. 이 자비와 양선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이 자비는 어디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그 마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비하신 마음, 그 긍휼하신 마음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 마음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이 자비와 양선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앞에 나눈 게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배워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속의 행동으로, 양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인내하면서 용납해야 하고 또 힘을 다해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비와 양선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양선, 자비를 알기 위해서 또 그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양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는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 자비가 이거구나, 양선이 이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직접 그렇게 대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계속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성품을,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알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게 하실까? 그 일들을 계속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 그 행하심을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품이, 그 행하심이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전수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닮아가라고 하실까요? 왜 그 행동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착한 그 성품과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담게 하시는 이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빛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르치시고 그 선한 행실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선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선한 것은 마음이든 행동이든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비와 양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자비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자비한 마음이 양선으로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말로요, 지식으로요, 충분히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옳은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 자꾸 어느 쪽으로 가요? 말로 갑니다. 말은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말이 많아지면 갈등이 생기고요, 은혜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 진실한 성품, 마음과 성품으로 선한 행동이 나타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알게 되는 거죠. 진실한 마음, 그 선한 마음, 그리고 그 선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새로 만들어졌다, 새로 지으심 받았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새롭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만드셨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그 존재 이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분명하게 고백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권면은 그 외에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받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백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돌보는 일 가운데 조금 더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특히나 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 왜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실까? 우리에게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 부활의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였을까? 왜 십자가가 있었을까? 죄인 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그 마음의 절정이 결국은 십자가로 나타난 거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마음을 근거로 죄인 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부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국은 이 땅에 새 질서와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선을 행하는 것을 점점 어려워합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모든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분명히 이전보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하고 행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질까요? 왜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결정적인 믿음이 무너져 있는 시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이 결국 이긴다, 사랑이 결국 이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시대 가운데 선을 행해야 한다,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런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선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뭐겠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사명이 뭐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렇게 사냐라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뭔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뭔지, 왜 우리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 선하심을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소망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저 선함이라는 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함이라는 게 이 세상을 이기겠구나 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느껴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미움, 다투,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말씀 몰라서 못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솔직하게 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 실상은 좀 그러지 못했던 것, 내 안에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거 귀찮다고 뒤로 밀어놓고 양선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기 위한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공급받겠어요? 선한 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성경책은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고 다른 세상의 것에, 세상의 미디어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내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저 성경 좀 읽고 내가 좀 성경 읽었지, 그래도 내가 복음서 한번 완독했지, 신약 한번 완독했지, 성경 한번 읽독했지, 그런 뿌듯함 느끼는 것으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선한 일을 선택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고 있는가, 그 능력이 이전보다 더 쌓이고 있는가,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벌써 여러 주간 성령의 열매를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계속 읽어왔잖아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통과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그 화평함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선이,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얼마나 우리 속에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그렇게 선한 것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으면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봄에 좋은 씨앗 많이 가지고 계셔 봐야 그거 안 심어지면 어떻게 싹이 나요?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기질이 다르잖아요. 저희 부부만 해도 많이 다르거든요. 저는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획이 잘 세워지고 기승전결이 딱 돼야 몸이 좀 움직이는, 좀 행동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반면에 저희 아내는 이제 움직이면서 계획을 함께 세워가는 좀 그런 쪽의 사람이에요. 장단점이 있죠.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저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많으시면 안 돼요.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희 아내처럼 하셔야 됩니다. 계산보다는, 생각보다는 행동이 좀 빠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과 계산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다가 베풀다가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 그런 계산 때문에 실제 선한 행동이 멈칫 하는 거예요. 딱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일단 뭐 누구 사주고 하는데 지갑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게 맞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게 넉넉해지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신답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어쩌면 저는 생각이 많은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선택하면, 그리고 행동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뒤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선한 일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실제 행하다가 마음 다치고 낙심해 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럼 선한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건데, 선한 일을 하다가 다쳐봤고, 마음 다쳐봤고, 몸도 다쳐봤고, 영혼도 깨져봤고, 낙심한 일 많았잖아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한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 다치고 상처받을 일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씨앗이 심어진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의 삶에는 선한 일을 선택하고 또 선한 것을 행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었고, 예수님 믿고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빛의 사자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성령의 그 충만한 도우심이, 그 은혜가,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고 임하시기 때문에 선한 마음도 생기는 거고요, 또 선한 행동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던지 간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던지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새로운 일들, 그 새로운 삶으로 인한, 그 은혜로 인한 선한 마음과 선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데 꼭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양손에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목사나 장로님들만, 아니 몇몇 권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양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선물이 있다면, 그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있다면 그걸 내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사랑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냥 폭풍 만나서 떠내려가는 그런 배처럼 그렇게 그냥 떠내려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떠내려가요. 이 세상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선한 마음과 함께하는 선한 행실로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빛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소망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